유다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희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공동서신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7권은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서의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이다 라고 그렇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 유다 이 두 사람은 공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형제들이 기록한 서신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신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언급되어 있는데 당시의 일반적인 성도들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록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후 68년부터 75년경에 유다서가 기록되었는데요. 이때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에 이르를 때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셨고 또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할 수가 없는 시대가 주후 68년부터 75년간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나오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이 요한서신은 주후 85년부터 9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거나 죽고 난 이후입니다. 이때는 무엇을 비난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전후에서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결정적인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더라. 그러니까 유다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실 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자유방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윤리가 실종되고 도덕이 실종되고 원칙이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하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 거합니다. 내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이단들 그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이게 사단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쏘다니면서 자꾸 사람들 만나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유다서 1장 8절에 쉬운 번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1장 8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꿈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댑니다. 아멘.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신앙 경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계시일 수가 있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 꿈으로 인도하시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는 망합니다. 한 번씩 있는 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방임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은 항상 해로운 말을 해댄다라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고 듣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방임적인 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마지막은 나쁜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2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2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 새치 혀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선생되지 마십시오.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유다서에서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들은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하는데 하물며 공동체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9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아멘. 알지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들은 것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욕만 해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부풀려서 아는 척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의 또한 악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칭찬할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합하면 칭찬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칼처럼 냉정하게 우리를 대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네 가지 특징들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행동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기만 급급하다. 이들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멸망당할 것이고 11절에 불행이 닥칠 것이고 11절 하반절에 죽고 말 것이고 12절 하반절에 이들은 2번 죽는 최후를 맞게 될 것이고 마지막 13절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인 미카엘 천사가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가 9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와 논쟁을 하면서 마귀에게도 욕하지 않고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마귀에게까지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비난하고 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함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단지 미카엘 천사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내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멸망당합니다. 불행이 닥칩니다. 죽고 말 것입니다. 2번 죽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특징을 또 한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불평한다. 두 번째,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본능에 따라서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유다서를 하루에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서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마지막 성경에 유다서를 놓았을까?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제일 마지막에 이게 4편을 이렇게 묶어 놨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세에 가면 이 마귀들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득세하지 않습니까?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득세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교과서와 같은 책이 요한서신과 유다서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만 바로 깨닫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세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그 시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기억하며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며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의 왕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했는가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순종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역사를 말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와 같은 도시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불순종해서 불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유다서 1장 5절, 6절, 7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득세하고 있는 마귀들이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 사이를 묶어줍니다. 성령님은 사람들 사이를 화해하고 용서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지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 악령이 거하는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복을 받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좀 어그러져 있고 아픈 상처가 있고 서로 삐뚤어져 있고 관계가 좋지 않은 그곳을 화평케 만들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마귀가 내 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항상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고 감정과 본능을 따라서 행동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본능을 따라서 행동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소멸되어 있다, 그 점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킨다. 두 번째,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한다.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의 결론 부분을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러분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은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뭘로?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거룩히 세우십시오. 제가 농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땅심입니다. 땅심. 땅이 건강하면 병충해에 강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미생물이 없고 여러분 화학 비료 주고 그 다음에 농약 치고 안에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땅이 있지만 땅심이 없습니다.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병충해가 오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가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면 일부는요 벌레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근데 나머지가 튼튼하게 자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21절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사랑 안에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간다는 한 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기대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끝까지 미워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기를 튼튼하게 지키고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기대를 갖는 것인데, 나에 대한 구원의 소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시킬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다. 단 죄는 끝까지
끝까지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성도는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사단이 역사했고,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토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자들의 소행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읽으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시끄럽게 하는 자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회에서 위험한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뭐요? 이전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꼭 기억하라.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환경센터를 좀 가서 할 일을 좀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혹시나 환경센터에 가시고 싶은 분들은 10시 정각에 이렇게 오시면 저랑 갔다가 점심 식사 정도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라 말씀했는데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들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거룩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서 내 자신을 튼튼하게 세우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에 관한 소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